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마을은 거의 초가지붕의 돌담이었습니다. 5, 6월 장마철이 되면 때로는 그 돌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와르르르. 방 안에 있으면 그 돌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런 소리조차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돌담이 무너지면 새로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농한기가 되면 돌담을 새로 쌓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돌담은 무너져 있는 부분만 다시 쌓기는 쉽지 않아요. 그 돌담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체를 허물지 않으면 다음에 장마철이 되면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곡된 신앙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속빈 강정같이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낡은 돌담을 헐고 다시 쌓아야 하는 것처럼 왜곡된 신앙을 헐고 온전한 진리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만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된 것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말씀으로 진리로 건설하며 심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일을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위대한 교계의 지도자가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예루살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모습,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온전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제물이 뭐 눈이 멀었거나 흠이 있거나 절고 있거나 그러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정결한 짐승이라 라고 판정된 그런 제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방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사서 제사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조와 성전세
뭐두반 세겔 내야 하는 성전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돈은 오직 유대의 돈인 세겔만 받았습니다. 당시 통용되는 돈은 로마의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된다 하여서 세겔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로마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환전세를 주면 세겔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참 편리한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온통 돈은 성전으로 모이게 되고 이 성전과 관련하여서 기득층권인 사내들인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또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은 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부와 권력을 나누어 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 거대한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아니겠지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당시의 헤롯 성전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돈과 권력이 모이고 이 세상은 경제적 양극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아주 극심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정치인과 종교인이 다 몰려 있었지만 정의와 사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성의 규모로 보아서 약 10만 정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는 유대 전역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다 모여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거의 200만의 인구가 모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과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상주 인구의 10배를 잡는다고 한다면 100만이 됩니다. 이 100만 명이 이 작은 성에 들어와 있다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겠지요. 그 많은 사람이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을까? 대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데 이 광야의 노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는 뭐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동식의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그 이후 이제 모세 때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것을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있고 맙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70년이 지난 후에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그 규모가 아주 작은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 후에도 신구약 중간사가 또 400년 됩니다. 그 동안에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 수많은 환란을 당합니다. 그 중에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은 짓밟히고 성전의 제사가 중단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 후에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로마에서 유대의 왕권을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두메라 그러면 에돔의 후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에뎀족 속에 최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의 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환심을 받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의 증축이 되게 BC 19년 또는 20년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AD 62년이나 64년까지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거의 82년 동안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까지의 연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도 이 성전 건축은 계속되어지지요. 그래서 완공된 다음에 이 성전은 얼마나 유지되었을까요? 거의 한 5, 6년 지나고 난 다음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헤롯 성전의 그 흔적은 바로 성전의 서쪽 벽,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이신 일입니다. 성전 청결이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성전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는 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이를 대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사건을 맨 앞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무래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으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 복음의 핵심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헐어버려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세상에 거처를 정하시고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성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성전에서 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전은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곳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예표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헤롯 성전 완공 후 5, 6년 만에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못하고 지금은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돔 모스크만이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버린 그 일이 나옵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위해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것이지요. 왜곡된 것, 껍데기만 남은 것, 본질을 잃어버린 것, 이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김지환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영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기록 영화인데 그 영화의 첫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마침내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민낯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건물 중심의 신앙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헤롯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이었지요. 그러니까 실은 원래부터 우리의 신앙은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성전을 짓고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대 기독교의 유적지를 살펴보면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전에는 단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았던 흔적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인 이후에는 화려한 종교성의 그림과 건축 양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화려한 장식을 갖추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교회당으로 현존하는 것은 기독교 공인을 한 콘스탄틴이 AD 324년에 개축하여 만든 조반니 인 라테나로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자마자 건물부터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동방교회지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를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537년에 지었습니다. 그 건물의 화려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완공되어진 로마의 베드로 성당도 빼놓을 수 없는 교회당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건물이 어찌 하나님의 임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된 기독교는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년이 1517년인데 이때로부터 500년이 흐릅니다. 500년이 흘러서 우리의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또다시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만 그럴듯한 그런 종교성 가득한 건물과 돈과 권력을 따르는 그런 신앙, 외식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람들은 쉽게 종교성에 빠집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종교성과 신비로움을 더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참여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물을 짓는 일에도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도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할 때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전을 지읍시다. 거룩한 성전을 건축합시다. 할 때 헌금을 많이 내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 안에는 다분히 기복적인 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큰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필요하겠지요.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전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공로 신앙이에요. 자기공로 신앙을 부추긴다면 이것은 목회자들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헐어버려야 할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성전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흘간의 일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백성이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헐고 세우신 것을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본질을 잃고 돈과 권력을 탐하는 이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교회당 건물 중심의 신앙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이 안에서 돈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헐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이 힘을 규합해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지향의 신앙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신앙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종처럼 낮아져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 나누어주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새롭게 세우신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세속에 물든 교회는 헤롯 성전과 같이 무너져도 진정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영원하고 교회도 영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우리도 영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원성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곡된 건물 중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기복주의와 공로주의와 패권주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바벨탑과 같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쌓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과 영원한 교통을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교회는 성전이오니 이 본질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물리적으로 작은 것에 부끄러움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는 것에 부끄러움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